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신약성경 27페이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날따라 내비가 저 순환도로 외곽 순환도로를 타고 가라고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다 보면은 여러 인터체인지가 있어서 문산으로 가는 길이 인터체인지가 있고 조금 더 가면 외곽순환도로 가다가 서울로 빠지는 데가 있어요. 바로 얼마 안 떨어져서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비를 갖고 가더라도. 그래서 문산 쪽으로 그만 깜빡하고 빠져나가가 돼가지고 한참 헤매다가 시간도 약속 시간도 늦게 여의도를 찾아 헤매다가 다시 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길을 한번 잘못 들으면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많이 헤매게 되고 헤맬 뿐만 아니라 천국과 지옥까지 신앙생활 잘못하게 되면은 천국과 지옥까지 이렇게 갈려져 버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가, 또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알아보고 또 그분한테 나의 신앙의 고백에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우리가 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대신 벌받아 죽으신 거예요. 자신은 죄가 하나도 없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내 죄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려 주시고 죽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믿어라, 회개하라. 회개만 하면은 너희 죄들은 다 내 피로 씻어주시고 씻어서 죄인을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체험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들에게 믿으라 하시고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목자들을 세워서 교회에서 온천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듣고 어서속히 서둘러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그리스도의 왕국에 가서 나와 같이 영원히 함께 손잡고 행복하게 살아보자 라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그 도시에 제자들과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 곳은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땅으로 보면 제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조금만 넘어가면 이방 땅이 바로 보이는데
당시에 로마가 이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피지배국으로서 로마의 문화가 성행하고 있었고, 당시에 헬라 철학과 또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겁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는 그렇게 우상과 또 철학과 또 그 로마의 문화가 뒤섞여서 사람들은 흥청만청 인생의 갈 길을 잃어버리고 그저 한 목숨 태어났으니까 잘 살아보자, 잘 먹고 한번 잘 살아다가 인생 끝내자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영적 혼란한 시기에 그 영적 혼란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그 도시에서 의미심장하시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한 제자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고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번에는 사람들의 그 생각과 그 태도,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 그러니까 제자들, 나와 같이 3년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가르쳐주고 또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를 그렇게 애타게 설명을 했던 그 제자들, 그렇게 훈련시키고 가르쳐서 이제 앞으로 그들을 요긴하게 사용해서 성령 받게 해서 세계를 나가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세계를 나가서 나의 복음, 천국 가는 그 길을 여는 이 복음,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셨던 이 제자들은 도대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는가? 예수님도 궁금하셔가지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있었는데 성격이 아주 활발하고 급한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더니 대답이 이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무릎을 쳤을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제대로 깨달았구나, 나를 제대로 알아봤구나.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내가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 시몬아, 네가 참으로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더 붙이십니다. 이제 네가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정확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한 가지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내가 이제 천국 열쇠를 줄 텐데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을 열쇠를 내게 주노라 하고 탁 던져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애타게 찾으셨던 우리들의 신앙, 그 신앙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정확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해버리시고 또 천국 열쇠를 주셔서 천국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복락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늘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영적인 축복을 받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물질의 축복도 참 귀한 것이고, 또 이 물질의 축복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성공하고자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다른 사람들이 뭐 기업가가 되고 돈 많은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이 물질의 축복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설사 이 땅에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살더라도 이 영적인 축복은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축복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베드로의 이 고백,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보니까 실패와 좌절과 실망뿐이 없는 인생 길에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삼아버리니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런 고백 반드시 여러분 뱃속부터 흘러나오는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여러분 입에서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뱃속부터 나오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니 내 인생은 주님 앞에 다 의탁하오니 주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계획하고 꿈꾸고 하고자 하는 것보다 100배 이상 더 여러분을 복을 내려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 바로 신약 헬라어로 그리스도, 이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성령을 물붓듯 부음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이 시키신 그 사역을 감당하러 오신 바로 그분이시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바로 신학적으로는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인 사람입니다. 사람은 육이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 속에는 영이 있죠. 그러나 이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 이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육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이 육을 가지고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 동정 처녀의 몸을 통해서 죄가 없도록 완전히 방어막을 하시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피는 하나님의 피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명되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가시관을 쓰시고 또 못을 박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자신의 있는 물을 전부 이 땅에 쏟아버리시고 목숨을 하나님 앞에 의탁함으로 이 땅에서 죽고 장사 지내시고 그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을 정확하게 한다면 예수님은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내 대신 벌받아 죽으시려고 오시고 내 죄악 때문에 지옥 갈 인생들을 건져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서둘러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회개해서 죄사함 받아서 그 죄사함의 진정성을 하나님 앞에 보장받을 때 하나님이 그 심령을 보시고 하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내 영 속에 파고 들어오듯이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나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마귀의 종살이가 아니라 마귀의 앞잡이가 아니라 마귀에 이끌려가서 세상 취하다가 결국 지옥에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한 일들을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주실 때 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다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축복을 해주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보장과 환경으로 다 이끌어 주신다는 이 말씀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신앙 고백 저와 여러분 정확히 함으로 하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께서 4차원의 영성이라는 그 책을 쓰셨는데 그번에 목회의 그 핵심이 이 4차원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항상 사람이 4차원이 있고 3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3차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고 4차원은 하나님이 운행하는 세계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 3차원은 4차원의 지배를 받는데 어떻게 4차원을 하나님의 지배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냐? 그랬을 때 우리 3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4차원의 그 요소, 4가지 요소를 잘 활용하면은 4차원의 세계를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이다 이거죠. 믿음이다 이거죠. 꿈이다 이거죠. 말이다 이거죠. 이것은 손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4차원의 요소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3차원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이걸 사용하게 된다면은 4차원의 놀라운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연그러져서 열매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중에 우리 생각과 말, 믿음, 우리의 신앙 고백,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끌어내리는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 믿음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것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 입으로 선포하는 말 속에 4차원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간다라는 말씀을 적어놓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내 입으로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은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용서받음을 믿습니다. 내 입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병은 나음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그 고백 속에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 죄악을 씻어버리게 하시고 병을 낫게 하게 하시고 환경의 문을 열어 가신다는 그런 말씀을 조은기 목사님은 늘 목회하는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정확한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뱃속부터 터져나온 진실 어린 그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린다면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줘도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진정한 판단에 따라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셔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빌립보 가이사랴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정도 그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던 겁니다. 세례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라고 그랬어요. 물세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물속에 내가 회개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과 몸에 뿌려져서 내 죄가 속죄가 되는 것이니 물세례 가지고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인데 이분을 만나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 정도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절하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례 요한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아닙니다. 단지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세례를 준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역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성령이 들어가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고 영생을 받게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 유업을 얻을 하늘나라의 후사로 삼아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도 엘리야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엘리야 같은 분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갈멜산에서 850명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종입니다. 그래서 불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불의 종이고 능력이 많은 종이라고 그러더라도 그 엘리야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주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학적으로 용어로는 제2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벌받아 죽으시려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를 다 짊어지시고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 엘리야하고 비교했을 때 차원이 틀리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에 가게 되니 어서석기 서둘러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눈물을 흘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했던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촉구했지만 진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 주시고 이 세상 마귀 소굴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마음에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라도 꼭 붙들고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진정 어린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한다. 음부의 권세는 뭡니까? 음부라는 건 하데스, 하데스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죽은 영혼들이 가는 곳, 음침한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죄를 씻지 않고
자기 마음껏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됐으니 어서 와라, 너의 죄값을 받을 때가 됐다 하고 할 때 그곳에 가는 곳이 음부라는 것이에요. 하데스, 음부, 죽은 영혼들이 가는 것. 그 하데스에 권세가 있는데 누가 잡고 있느냐? 이게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는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게 만들고, 죽으면 끝나면 좋은데 그 영혼을 끌어다가, 한중 죄의 육신은 사라지지만 그 영혼 끌어다가 자기가 들어갈 음부에 잡아 넣어서 영원토록 그 불구덩이에서 함께 살아보자고 악랄하게 물귀신 작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어서속히 회개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새롭게 되기를 예수님은 오늘도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 길이 그 길뿐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 하늘에서, 야, 내가 가르쳐준 대로 정확하게 신앙 고백하고 정확하게 예수를 네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네가 믿는 거라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손잡고 덩실덩실 춤을 출 수밖에 없다. 이제 그들의 영혼들은 내게 와서 영원한 나라를 물려받아서 내 다스림에 또 고난을 줄 테니까 마음껏 이 나라를 한번 다스려봐라 하는 큰 영생의 축복의 성도들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음부의 권세, 마귀가 잡고 있는 이 음부의 권세, 오늘도 홍수를 통해서 어젯밤에도 제가 4시 넘어서 잤어요. 여기 부용천이 넘실넘실 할 정도 했으니 아유 목숨이라도 살아야겠다 하고 3층에 올라가서 제가 그 상황을 보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넘친지는 말게 해주십시오. 오늘이 주일인데 저 넘쳐버리면 지하에 비 다 들어오고 예배고 뭐고 이거 물포다가 하루 거룩한 날 다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비를 멈춰 주시고 부용천의 물을 신속하게 KTX가 달려가듯이 쫙 빠져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아무튼 음부의 이 권세, 우리가 가지 않는 것만 해도 이 큰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죄값으로 우리를 데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데려가면 좋은데 자기가 들어갈 음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음부를 구더기도 거기는 죽지 않는다, 불도 꺼지지 않는다, 죽고자 하더라도 죽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오늘 이곳에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신앙에서 멀어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를 구원할 것은 세상의 물질이다, 세상의 향락이고 세상 것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눈을 가리고 농락하고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 어서 속히 서둘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음부의 권세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 속에 아무것도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것 없이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물려주실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만지지 못하도록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오늘도 이 예배에 기쁨과 감사로 참여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부자와 성경에 보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실존 인물입니다. 그래 이름을 밝혀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이름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얼마나 돈이 많던가 날이면 날마다 향락을 즐기며 자기 집에서 모든 친구와 지인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합니다. 옷도 저는 이게 흰 옷을 입고 있지만 자색 옷을 입고 다녔다고 그럽니다. 자색 옷은 옛날 왕들만 입을 수 있는 아주 최고급 최상품의 옷인데 왕도 아니면서 자색 옷을 입고 다녔으니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지인들과 친구들 불러내고 날마다 그 돈을 가지고 호합판으로 먹고 살자, 놀아보자 하고 있었을 때 그 집 문간방에 살고 있던 셋방에 살고 있던 나사로는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게 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갈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음부라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있더라 라는 것을 믿어줬고 내가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나 하나님이 부르신 날 음부에 거기는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품에 안겨서 영원토록 주님과 한번 살아보야겠다는 야무진 비전과 꿈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네 한날 그 나사로도 하나님이 그 생명이 다하니 부르시고 그 불러서 가봤더니 거기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품, 아브라함의 품, 믿음을 가지고 간 사람들,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한 사람들이 가는 나라예요. 그날에 탁 가서 정말 행복하게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도 하나님의 시간에 이제 인생의 마감이 되니 하나님이 이 부자도 부른 겁니다. 그래서 불러서 가봤더니 거기가 음부라는 거예요. 하데스라는 곳이에요. 그곳에 갔더니 아무리 찾아봐도 산도 없고 물도 없고 바다도 없는 거 뭐만 있냐? 불꽃만 활활 타오르는 곳이에요. 사방 동서남북 사방을 봐도 불꽃만 타오르는 곳이에요. 그 불꽃을 헤치면서 바로 숲속에서 헤치듯이 그 불꽃을 헤치면서 살아보려고 자기 한 목숨 살아보려고 어디 가서 피신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불꽃 속에서 타오르는 목마름 속에 침까지 말라버린 거예요. 야, 여기서 이제 주려 죽는 거나 불꽃 가운데 내가 죽는 거나 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하늘을 보니까 아니 자기 집에 문간방에 살던 나사로가 그렇게 평안하고 고요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불꽃 가운데 제가 다른 건 아니고 딱 한 가지 소원 부탁드립니다. 내 죄값 때문에 여기 와서 불꽃을 피해가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이제는 돼버렸지만 여기서 건져주시라는 그런 말은 감히 하지를 못하고 내가 너무 목이 타니 침까지 마르니 온몸이 바싹바싹 마르는 습기가 없도록 말라가니 내 목구멍에 물 한 방울만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나사로 우리 집 문간방에 있던 그 자의 손가락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그 부탁에 들어주고 싶었지만 그런데 이 음부와 천국은 큰 구렁텅이 블랙홀같이 빠져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우리가 거기로 갈 수도 없고 네가 여기도 올 수 없다라고 하니 이 부자 이 양반이 가슴을 치면서 그렇다면은 나는 내 죄값 때문에 여기 오는데 저 세상에 들어가면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그 5을 건져주셔서 나사로를 살려서 그들에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음부가 있다. 그 말씀을 꼭 해주셔서 우리 5 형제 여기 오지 말도록 해주십시오. 그걸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거기는 나사로가 설사 이 지상에 내려가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네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 복음을
믿어라 하더라도 믿지 않을 사람 믿을 수가 없다. 거기에는 나사로가 살아서 가는 것보다 저와 같이 목자들이 있다 이거죠. 모세와 선지자 목자들이 있으니까 그 목자들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진정으로 회개하면은 언제든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들어올 천국의 자격증을 내가 허락하겠다고 약속되어 있으니, 그렇게 되어 있으니 이 영적 원리를 어길 수가 없으니 할 수가 없구나 하니, 그 부자는 오늘날 이 시간까지 우리는 예배를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받아먹지만 불꽃 가운데서 지금도 고통 속에 자기 몸이, 온몸이 피가 마르고 물이 마르면은 또 생겨서 또 마르고 계속 고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 뭐 하라는 게 뭐 있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아보라 이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진정으로 알아보고 믿어지고 회개만 하면 우리 죄는 속죄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제 들어갈 때까지 성령에 이끌려 요긴하게 쓰임받다가 그 영적 열매를 가지고 내 나라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살자는 그런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음부의 권세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될 수 없고 아무런 우리에게 피해가 줄 수가 없고 우리를 침범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참된 교회가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이 음부의 권세, 마귀가 떠나고 음부의 그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자녀로 삼았으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하늘 보좌의 보장으로 여러 가지 직장과 사업장과 또 건강과 삶의 모든 것을 배려하시고 보장해 주시는 그것을 받아 누리며 주님 나라 가서 저와 같이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가이사랴 지방에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정으로 고백했던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애따 천국 열쇠 가져라 하고 천국 열쇠를 그에게 준 거예요. 이 천국 열쇠는 뭐냐? 여러분, 열쇠라는 것은 뭘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천국 열쇠, 천국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국 열쇠는 뭐냐?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도 천국 열쇠는 성령이다 하셨고,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 목사님도 그 천국 열쇠는 성령이라 하시고, 또 루터 종교개혁을 하신 분도 성령이라 하셨어요. 헤르만 바빙크라는 놀라운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도 이 천국 열쇠는 성령이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그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씻어주신 깨끗한 그 심령판에다가 성령을,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생수같은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셔서 천국의 문이 열리도록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니고데모라는 산헤드린의 공회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산헤드린의 70명이 정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사당에서 그걸 정책 결정하듯이 70명이 정책 결정을 하는데, 그 중에 다 대바라졌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그저 유대교에 심취해서 지옥 갈 날만을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권력 싸움, 자기 자신 자랑, 거기에 심취해 있던 그들 중에 한 명, 그 산헤드린의 공회원 한 명,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이 한 60 정도 됐는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선생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두절미하고 그가 찾아온 목적을
직통으로 정확하게 직관으로 하시고, 네가 마음에 많은 갈등을 하고 있구나. 이 높은 지위와 명예와 권세는 가지고 있으나 밤 잠자리에서 날마다 땀 흘리며 갈등하고 있구나. 네 목숨이 끝나면은 나는 성경에 있듯이 음부에 들어간 건 뻔한데 이곳에서 나를 건져줄 사람이 누구냐?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고민하다가 나를 찾아왔구나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상황을, 그 심령 상태를 다 알고 예수님이 딱 직통으로 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볼 수도 없느니라. 너는 거듭나야 되고 다시 태어나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네 인생은 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올 수 있는 그 잠자리에서 땀을 흘리며 가히 눌리며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참 평안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니고데모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거듭난다는 걸 알 수 없으니 그럼 내가 60인데 부모의 뱃속에 들어가 또 태어난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혀를 차면서 안타깝게 여기셨죠. 바로 바람이 불면은 어디서 오는 것은 모르지만 반드시 바람이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계신다 이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받으면 내 영이 거듭나서 내 영이 잠자는 영을 깨어나서 내가 세상 취해서 살다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음부에 갈지, 세상 취해서 살 때 내가 아무리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이 한 삽 더 푸는 게 더 큰 거라는 것을 네가 모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를 거듭난다는 것을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니고데모는 곰곰이 생각하고 그는 자신의 잘못과 허물, 이 세상에서 명예 탐하고 권력 위에 올라가 봐도 부귀영화 아무리 가져봐도 내 영혼에 만족은 줄 수 없구나. 밤자리에 땀이 뻘뻘 나고 과이 눌림 속에서 이러다가 내 영혼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도 못하고 영원히 음부에 들어가서 마귀 밥이 되겠구나 라고 결정해서 그런 곰곰이 생각하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낼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그 침향 섞은 유향을 100리트라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시신이 오래 있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걸 바르든 안 바르든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 보여주시고 40여일 동안 온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여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잠시 짧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게 기도하면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도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주일 성수하려고 애타게 이렇게 나오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오늘 목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제 세상 따라가지 말고 마귀 앞잡이 하는 것들은 그만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기를 주님은 애타게 이 목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으니 이제 나머지 생은 여러분이 깨달았다면은 진정으로 여러분에 대해 신앙 고백 저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은 이제 여러분의 생은 주님 앞에 완전히 의탁시켜 드림으로 주님이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100배 1000배로 보장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조금 더 해야 되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의 입으로 뱃속부터 터져나오는 신앙 고백,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참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열쇠까지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며 우리도 어서 속히 서둘러서 주님 앞에 회개하서 하나님의 그 음부에서 벗어나는 축복을 받게 하시고 천국 열쇠를 내 손에 쥐어서 언제든지 부르면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내 자신 전부 맡기고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자신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 자신을 이끌어 가셔서 하시고자 하는 그 영적 성과들을 볼 때에 내 자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다 맡기게 되는 믿음으로 전환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이 충만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도의 불침범으로 성화자 권사님, 이목자 권사님 오늘도 기도로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 대상자를 우리는 VIP 가장 귀한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전도할 때 무조건 손을 끈다고 우리들이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옛날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 저 사람은 꼭 믿어야 될 사람인데 저 세상에 취해서 저렇게 고생하고 저 인생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구나 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은 그게 잉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가상히 여겨주셔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위하여 하나님도 발벗고 나서셔서 그를 이끌어 가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 이거예요. 식사할 자리도 만들어 주시고 만남의 장소도 주시고 또 차도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주신다. 그때가 그들에게 전할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그때 전하고 우리 교회로 소개하고 데리고 오면 되겠습니다. 성가대 및 찬양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가대 찬양대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기가 다 찰 줄 믿지만 오늘도 어서 속히 이 자리를 여러분이 채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부 예배가 9시 30분에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가서 또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새벽 월요일부터 그냥 금요일까지 새벽 설교해야지 주일 오전 오후 설교해야지 수요일 설교해야지 또 학생부 설교도 제가 또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제 육신 안위를 따지지 않고 어디든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은 쓰시옵소서. 그래야 나에게 복이 되는 거거든요. 나에게 떡고물이라도 떨어지는군요. 그러니 오늘도 제가 했습니다. 하여간 우리 유초등부가 다시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도 유초등부 우리 학생들 있으면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기도 우리 원래 아직 오늘 원래 하나요? 오늘 원래 하지요? 오늘 원래 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원래 하니까 우리 남아서 원래 잠시 참석하시고 모두 식사 맛있게 하세요. 오늘 그냥 초복이랍니다. 초복인데 그래서 우리 밑에서 맛있는 토종닭인지 무슨 닭인지 맛있게 해서 준비했으니까 꼭 식사 맛있게 하시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들여 드립니다. 두 팔 벌려 벳세대 광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점심 도시락 같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두 팔 벌려 축사하시고 띄워줬더니 남자만 한 5,000명 남녀노소 한 2만 명 풍성하게 먹고 거둬들인 것이 12광절이라 하셨으니 오늘도 이런 축복이 우리 현장에 가정에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이정표 삼고 그렇게 살기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살기를 원하고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